오늘은 에스겔 45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 묵상합니다. 45장 18절에서 25절 말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첫째 달 초하룻날에 흠없는 수송아지 한 마리를 가져다가 성소를 정결하게 하되 제사장이 그 속죄제 희생제물의 피를 가져다가 성전 문설주와 제단 아래층대 모퉁이와 안뜰 문설주에 바를 것이요 그달 7일에도 모든 과실범과 모르고 범죄한 자를 위하여 역시 그렇게 하여 성전을 속죄할지니라. 첫째 달 19날에는 6월절을 7일 동안 명절로 지키며 누룩 없는 떡을 먹을 것이라. 그날의 왕은 자기와 이 땅 모든 백성을 위하여 송아지 한 마리를 갖추어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또 명절 7일 동안에는 그가 여호와를 위하여 번제를 준비하되 곧 1일 동안에 매일 흠없는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이며 또 매일 염소 한 마리를 갖추어 속죄를 드릴 것이며 또 소제를 갖추되 수송아지 한 마리에는 밀가루 한 에바요 순양 한 마리에는 한 에바이며 밀가루 한 에바는 기름 한 한씩이며 일곱째 달 15째 날에 7일 동안 명절을 지켜 속죄제와 번제하며 그 밀가루와 기름을 드릴지니라. 아멘. 절기에 드리는 제사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통치자들, 왕과 황백들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거룩한 나라, 거룩한 백성들이 되도록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사명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마땅히 드려야 할 예물이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나라를 의롭고 거룩한 공동체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마땅히 제사와 예물을 하나님께 드려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속죄와 용서, 의와 거룩함, 회복, 하나님과의 화목, 거룩한 나라,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가는 일에 충성해야 할 방백과 지도자들, 백성들이 예물을 먼저 드리고 지도자들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제사하며 백성들의 죄를 씻음받고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도자들, 제사장들이 예물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사치하거나 개인의 재산 축적을 위해 사용한다면 하나님께 크게 범죄하는 일입니다.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속죄를 위해서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하기 위해 속죄와 번제로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18절 19절에 월삭에 드리는 제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첫째 달 초하룻날 드려야 될 제물에 대해서 성소를 정결케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먼저 성소를 정결케 해야 한다. 속죄제를 먼저 드려서 성소를 정결하게 한 후에 하나님께 제사와 예배를 드릴 때 주님 받으신다는 거죠. 성전 문설주, 제단, 모퉁이, 안뜰 등 성소의 기명들을 피로써 정결하게 함으로써 성소에서 드려지는 제사가 온전히 하나님께 연락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정월 초하루 태양력 7월 1일인데요. 매달 드려지는 월삭의 제사에서 이달의 제사에는 이 월삭은 특별히 절기를 준비하기 위한 정월 초하루니까요. 성전을 정결케 하는 제사를 먼저 드리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전 월삭 때 드리는 제사법과 차이가 있어요. 율법에 있어서의 월삭은 연중절기의 모든 속죄물은 순염소를 드리도록 되어 있었죠. 민수기 28장 14절에 보면 그 전제는 수송아지 한 마리에 포도주 반 흰이요 순양 한 마리에 3분의 1 흰이요 어린 양 한 마리에 4분의 1 흰이다. 매월 초하루의 번제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순염소가 아닌 수송아지를 드리게 하셨네요. 율법상 월삭과 절기의 속죄제는 피뿌림의 언급이 없었습니다. 피뿌림은 오직 속죄일, 대속죄일에 한번 대제사장이 피를 가지고 휘장 안으로 들어가 지성소에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본문에는 문설주, 그 성소의 문설주에 피를 바르며 제단 모퉁이 안뜰 문설주까지 피를 받을 것이다. 이것은 6월절과 비슷한 모습이죠. 죽음에서 구원받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문설주의 피를, 어린 양의 피를 발랐던 그 의식과 동일하네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룩한 성소를 유지하기 위해서 성결하게 해야 한다.
예배와 기도를 드릴 때 먼저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용서받아 마음의 성전을 정결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도 먼저 하나님과 말씀 앞에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켜 정결한 마음과 태도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예수님의 보혈로 씻음받는, 그게 바로 예수님의 피죠.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 살아가리라. 회개와 믿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없으면 절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어요. 우리의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용서받는 거예요. 진실한 회개죠.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 거룩한 성소를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의 성전도 항상 성결하게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성결한 상태에서 드려지는 기도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연락하십니다. 그래서 성소가 더럽혀지지 않도록 목사와 재직들은 성소를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는 장소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하고 죄악으로 더럽혀지지 않도록 항상 조심해야 돼요. 우리 마음의 성전도 잘 지켜가야죠. 마태복음 21장 10절 이하에 예수님 당시에 헤롯 성전이 더럽혀진 것을 책망하시는 장면이죠.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을 내쫓으셨다.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프셨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강도의 소굴이었다. 그러니까 그들이 하는 일은 멀리서 온 혹은 다른 이방 땅에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 제사를 위해서 온 사람들에게 돈을 바꿔주고 혹은 재물을 돈 받고 팔아서 하나님께 드려진 재물을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했는데요. 필요하죠. 이게 필요한 일인데 성전 안에서 이런 일을 행하면서 그들이 오직 온전한 제사와 예배, 진실한 회개와 죄사함 받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일에는 무관심하고 오직 예배의 형식을 통해서 자신들의 이익을 취하려고 했단 말이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 이하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그렇습니다.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 우리의 마음을 더럽히면 안 돼요. 성결하게 해야 합니다. 성결하게 하지 않은 상태에서 드려지는 기도, 예배, 헌금, 헌신 하나님 받지 않으세요. 20절에 그달 7일에도 모든 과실범과 모르고 범한 죄를 위해서 성전에 속죄할 것이다. 성소를 정결하게 하기 위한 속죄 제사를 드린 후에 그달 7일에는 모든 과실범, 모르고 지은 죄, 무지 중에 지은, 부지 중에 알지 못하고 죄를 짓는다는 거죠. 알지 못하고 죄를 짓는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적용이 될지 생각해 보세요. 율법을 내가 잘 모른다. 율법을 모르고 지은 죄다. 그런 뜻인데 이방인들과 뭐가 다르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도 지키지 않는 고범죄일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이걸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제사를 드리도록 하나님 앞에 부지 중에 지은 죄에 대해서 반드시 속죄를 받아야 된다. 잘 몰랐는데 누군가가 깨닫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거죠. 아, 이게 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뭐 어렵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부지 중에 죄를 짓는다는 건 있을 수 있나요? 잘 생각해 보세요. 실제로 처음 초신자인 경우에는 가능하지만 신앙생활이 오래됐는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죄를 지었습니다. 이게 인정이 될까요? 십계명을 모릅니까? 율법에 대한 말씀 혹은 산상수훈의 말씀을 모릅니까? 들어본 적도 없어요?
그 목사의 책임이죠. 부모의 책임이기도 하고. 그 최소한 10계명만 알아도 우리의 모든 죄는 다 드러나요. 산상순이 어디 있는지도 모른다면 심각한 문제죠. 마태복음 5장, 6장, 7장만 읽어도 우리의 죄가 다 드러나요. 잠언서 말씀도 그러하고 특히 야고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이런 말씀들을 묵상하고 배우면 죄가 다 드러납니다. 근데 죄가 무엇이 죄인지 모른다고요? 고범죄일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신앙생활이 좀 오래된 사람들은 알면서도 지키지 않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부지 중에 지은 죄라고 핑계대겠지만 하나님이 그걸 모르실까요? 네, 하나님을 만능히 여기면 안 됩니다. 스스로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는 거예요. 21절에 부지 중에 지은 죄, 이것이 레위기 5장 14절 이하에 나와 있는데요. 속건제라고 해요.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수의 세겔대로 속건제를 드려라. 성물에 대한 잘못이죠. 성물에 대해서 부정한 행위를 했을 때 속건제를 드리게 되는 것이고요. 또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다. 벌을 당할 것이니 라고 되어 있잖아요. 부지 중에 범하여도 허물과 죄고 그에 대해서 벌을 마땅히 받아야 한다. 그러나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순양을 속건 제물로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고 제사장은 그가 부지 중에 범한 허물을 위하여 속지 않은즉 그가 사함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죠. 부지 중에 지은 이것도 허물이고 형벌을 당하여 마땅하다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어디에? 레위기 율법서에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말씀 듣고 죄를 깨닫고 버리고 돌이켜야 용서를 받을 수 있어요. 속지 않은즉 그랬잖아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겠죠. 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그냥 듣지 말고 이 말씀에 혹시 내가 불순종하는 모습은 없나? 이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말씀대로 따르지 못했던 그게 다 허물과 죄잖아요. 이런 것들을 빨리빨리 말씀을 들으면서 그 순간순간 회개하고 돌이키도록 해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는 목사들도 두리뭉실하게 말하지 말고 정확하게 얘기해 줘야죠.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은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 않았다면 이 시간에 돌이켜야 합니다. 라고 말해줘야죠. 두리뭉실하게 뭐가 죄인지. 죄에 대해 죄라는 말을 절대 안 해. 듣기 싫어하거든요. 성도들이. 회개하시오. 책망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런 목사는 가짜일 가능성이 많아요. 네. 듣기 좋은 말만 맨날 한다? 심각한 문제죠.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21절에는 첫째 날 열 나흔 날 14일이네요. 6월절 7일 동안 명절을 지켜야 한다. 이때는 누룩 없는 떡을 먹는 거죠. 무교절이다. 출애굽기 34장 18절에도 말씀하셨죠. 무교절을 지켜라.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 그 절기에 1회 동안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으라. 이는 내가 아비벌의 애굽에서 나왔기 때문이다. 애굽에서 구원받은 은혜를 기념하는 날이죠. 출애굽기 12장 3절 이하입니다.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아라. 가족대로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고 너희 어린 양을 흠없는 1년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 취하고 이달 열 나흔 날 14일까지 간직하고 있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아라.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라.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함께 먹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애굽에서 나와 약속의 땅을 향해 나가도록 하셨습니다. 6월절이죠. 레위기 23장 5절 이하에도 첫째 달 열 나흔 날 14일 저녁은 여호와의 6월절이다. 15째 날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1회 동안 7일 동안 너희 무교병을 먹어라. 성회로 모여라. 너희는 1회 동안에 여호와께 화제를 드려라.
성회로 모여라.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고 말씀하죠. 그날의 왕은 자기와 이 땅 모든 백성을 위하여 송아지 한 마리를 갖춰 속죄제를 드릴 것이다. 6월절에 왕이 해야 될 일은 모든 백성들을 위해서 송아지 한 마리로 속죄제를 드리는 거예요. 왕정시대의 6월절 규례를 지킨 이스라엘의 왕은 거의 없었다. 역대하 35장에 볼까요? 16절 19절에 보면 이와 같이 당일에 여호와를 섬길 일이 다 준비되매 요시야 왕의 명령대로 6월절을 지키매 번제를 여호와의 제단에 드렸으며 그때 모인 이스라엘 자손은 6월절을 지키고 이어서 무교절을 7일 동안 지켰다.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그랬어요. 사무엘 이후 이스라엘 가운데서 6월절을 이같이 지키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왕들 보세요. 여기 나와 있잖아요. 요시아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인 온 유다와 이스라엘 무리와 예루살렘 주민과 함께 지킨 것처럼 6월절을 지키지 못하였더라. 모든 왕들이 요시아 왕처럼 6월절을 지키지 못했다. 요시아가 왕이 있은 지 18제에 이 6월절을 지켰더라 그랬거든요. 자 보세요. 이게 성경에 이게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사무엘을 통해서 왕정시대가 시작됐죠. 사울 왕부터 시작했다는 뜻이에요. 사울 왕서부터 마지막 왕까지 요시아 왕이 이를 때까지 이 6월절을 하나님께서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지킨 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왕들이. 무슨 일을 한 거예요 도대체. 요시아는 율법서를 발견했어요. 성전을 정결하게 하다가 그래서 율법에 나타난 대로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온 백성들에 가르치게 했고요. 두려워했죠. 하나님 앞에 조상들과 자신들이 얼마나 심각한 죄를 범하며 살았는가. 율법을 가르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참 심각하죠. 그래서 6월절을 지켰어요. 요시아 왕 때 비로소. 그러니까 왕의 역할과 사명 막중하죠.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사람이 왕이 되어 다스리는 이스라엘은 왕이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악 가운데 살면서 회개와 속죄를 받지 못했죠.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으로 멸망의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목사와 재직들의 역할과 사명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시대의 목사와 재직들을 잘 지켜보세요. 의와 거룩함의 회복을 위해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며 예배하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무슨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까? 무슨 말씀을 듣기를 좋아하십니까? 그리스도인 개인이 거룩한 성전이에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거룩한 나라, 그 정체성과 사명을 인식하며 경건의 삶을 실천하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이전과 같이 세속화되고 죄악을 돌이키지 못하고 의와 거룩함을 상실하며 마지막 요한계시록의 심판의 예언이 성취될 것입니다. 그렇게 흘러갈 거예요. 세상은. 우리 자신을 항상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바르게 세워가야 합니다. 23절에도 명절 7일 동안 나 여호와를 위하여 번제를 준비해라. 누구를 위해서요? 하나님을 위해서 준비하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곧 이래 동안에 매일 흠없는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 매일 순염소 1마리를 갖추어 속죄제를 드려라. 6월절 절기 7일 동안 하나님을 위해서 번제를 준비해 드리도록 명령하셨네요. 명절이긴 한데 그 7일 동안 지키면서 뭐 하느냐. 하나님을 위해서 번제를 드리라는 거예요. 수송아지, 순염소, 속죄제를 드려라. 뭘 드리라고요? 속죄제. 명절인데 속죄제를 드리래요. 이거 아십니까? 좀 잘 보세요. 먹고 마시고 즐기는 명절이 아니라 7일 동안 하나님께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라는 거예요. 주목하세요. 6월절은 하나님께서 애굽의 고통과 절망 속에서 은혜로 구원하신 날이에요. 그걸 기억하는 날이죠. 그건 아주 분명합니다.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을 위해서 속죄제를 드려야 한다고 강조하시네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날, 은혜에 감사하는 일만이 아니라 구원하신 하나님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이 속죄제사입니다.
우리가 혹시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그 은혜받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으나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는 그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나? 정체성,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거룩한 나라의 하나님의 소유된 자녀 백성으로서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살피고, 그렇지 못하다면 진실한 마음으로 돌이켜 용서받고 이를 회복하는 날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냥 먹고 마시고 즐기는 명절이 아니라, 알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하여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는 일이 될 것인가를 생각하라. 속죄제를 드려라. 절기 때 말입니다. 유월절과 같은 이 시대의 절기는 뭘까요? 예수님의 순환절? 하나님의 구원을 생각하는 십자가? 고난주일? 진실한 회개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가? 잘 생각해 보세요. 성령 강림주의를 지키기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크리스마스, 부활절,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는데요. 그때 우리는 어떤 의미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가? 먹고 마시고 즐기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온전한 제사와 예배를 통해서 의와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회복되는 일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까? 제사와 예배를 드린다. 속죄제로 드리라고 하셨으니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속죄 제물이 되셨으니까, 그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의롭다함을 얻게 해주셨으니까 그 다음부터 우리가 할 일은 없는 것입니까? 그냥 죄 가운데 살아도 그냥 천국 가는 겁니까? 이런 게 이단입니다. 이렇게 가르치면 안 돼요. 성경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구원파 이단이죠. 구원의 은혜를 받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후에 율법을 주셨어요. 율법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반드시 지켜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해야 하는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 말씀을 잘 듣고 배우고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어야겠죠. 그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마땅한 태도죠. 로마서 12장 1절로 2절,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 그러면 그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의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이죠. 영적 예배, 합당한 예배, 온전한 예배, 우리의 몸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야 돼요. 죄를 버리고 속죄제로 드리는 거 아니겠어요? 거룩한 제물로, 흠이 있는 제물로 드리면 안 됩니다. 뭔가 마음을 정결하게, 그리고 이 약한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하고요. 마음을 새롭게 하여 끊임없이 변화를 받는 거예요. 그것이 예배의 의미죠. 경건의 삶의 핵심적인 가르침이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따르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거룩한 주의 자녀들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절기, 유월절, 77절 맥추절이죠. 초막절과 장막절도 있고요. 매일 아침 저녁으로 드려야 될 상번제, 첫 달 드리는 월삭, 안식일, 이 절기 때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거든요. 그 제사의 의미는 속죄제입니다. 예수님께서 단번에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속죄제물, 화목제물이 되게 하셨나이다. 은혜로 우리가 죄사함 받고 용서받아 의롭다함을 얻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요? 우리의 몸과 마음이 하나님의 손에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의와 거룩함과 진실함의 빛의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닫지 못해서 부지 중에 알지 못하고 지은 죄가 있으면 그때마다 성령님께서 깨우쳐 주시고 바로잡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정결하고 거룩하고 진실된 흠이 없는 우리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서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자로, 경건한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이 약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가족들만큼이라도 이 약한 세대를 본받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마음을 새롭게 변화를 받는 겁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이죠. 거룩하고 온전한 예배가 되어야겠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주님의 뜻을 잘 분별하여 기쁜 뜻으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진실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